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봤는데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전임 목사님까지 하면 6명이거든요. 6분이 아가서를 한 장 이상씩은 다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은 약간 1장부터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아가서를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가 한자어죠. 아는 맑을 아자, 아름다울 아자를 쓰고요.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죠. 작사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가가 Song of Songs라고 나옵니다. 노래 중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가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인 거죠. 8장까지 이제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 아가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셨나요? 네, 적당히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부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의 이 지순한 사랑과 이 성숙의 과정을 오페라 형식을 사용해서 전개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절수 옆에 동그라미가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오늘 아가서를 보아도 5절에도 2개나 있고 6절, 8절, 10절, 13절, 14절 옆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문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아가서에는 화자가 바뀌는 부분에 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한 사람만 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솔로몬, 신랑이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신부가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했다가 친구들이 얘기했다가 여인들의 오빠가 얘기했다가 이 많은 이 화자들이 바뀌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아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싹트고 진행돼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고 5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고 더 깊은 사랑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같이 이제 여인의 친정으로 가는 친정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면서 또 행복과 기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이서 이제 거친 들판 그리고 광야를 지나 시골집에 거의 당도했을 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상반절인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나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신분,
왕의 아내, 왕비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오는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는 여자라고 말하죠. 신부가 남편의 어깨에 다 기대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5절 뒷부분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화자가 바뀌었죠. 누가 한 말일까요? 솔로몬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둘 사이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처음 만난 장소가 사과나무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길을 지나던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보고 깨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됐었죠 라고 회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저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암송 구절이 있었거든요. 총 이제 구약 신약 140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외웠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외울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그만큼 사랑해라, 나를 마음에 두고 나를 팔에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는 대목인 거예요.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달라 요청하는 부분인데, 도장은 소유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없어지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장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솔로몬 왕처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더더욱 이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 이 도장을 항상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목에 걸거나 팔에 감거나 이렇게 반지처럼 끼거나 이런 형태로 도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몸에 계속 붙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두십시오 라는 것은 나와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항상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무엇을 하든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내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인 거죠.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다면 막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죽음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녀의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내가 품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죽음처럼 강한 그 사랑이 때로는 질투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왜 하나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사랑한다, 전혀 질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꼬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질투가 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는 더욱 큰 법인 거죠. 그렇게 불길처럼 활활 타오를 정도로, 여호와의 불처럼, 소멸하지 않는 불처럼
그렇게 내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7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데 많은 홍수라도, 한 바가지가 아니라 홍수가 밀려와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많은 돈을 주고 내 사랑을 사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사랑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랑의 뜨거움과 영원성과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을 결코 놓지 말아주기를 이렇게 당부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죠. 저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빠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거고 떨어지지 말자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도 매일 하시죠? 네. 오늘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놓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 때 한 집사님을 만나면 보통은 악수를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악수를 하는데, 그 집사님과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손목을 서로 잡아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의미를 얘기해 주면서 목사님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이 손을 놔도 한 사람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놔버리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됩시다. 비록 한 사람이 놓을지라도 한 사람은 끝까지 잡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인사하자 하셔서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잠시 놓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그녀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송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술람미 여인은 별로 배우지 못한 여인이었고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었고 어릴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서 햇빛에 그을려 까무잡잡한 그런 별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입장을 보면 결코 그녀는 왕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더더욱 왕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흠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뜯어보면 작은 흠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그 작은 흠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나에게 완벽한 존재다라고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부부가 되고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천한 존재들이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희망도 없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주마 라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신부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맺은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홍수가 날지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부족한 것만 찾다가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신부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도 뜨겁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홍수가 와도 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홍수가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인가? 아니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꺼져버릴 위태위태한 사랑인가?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홍수가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일 동안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아름답다,
흠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동일하게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순간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리고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이 아직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습하고 짜증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인데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불평보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수련회 중인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님 깊이 만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 사랑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